오늘 말씀은 에스겔 31장입니다.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세 번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아수르의 영광과 멸망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할 시점인 그 당시 삼각편대처럼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허락하셨던 나라들은 그 시대와 지역을 위해 선한 통로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힘과 권력이 집중되자 마치 자신들이 신이라도 된 양 착각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약육강식의 법을 따라 망했던 나라들처럼 이들도 동일한 길의 전철을 밟고 말았습니다. 정통 강호 애굽의 바통을 이어받았던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새로운 제국 바벨론이 등장할 때 애굽과 아수르는 동맹 관계였습니다. 앞선 말씀드렸어도 애굽과 동맹을 맺어 용병을 수출했던 나라들이 애굽과 함께 심판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아수르도 애굽과 동일한 길을 걷게 됩니다.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자들의 종말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수르의 영광에 대해 3절부터 9절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3절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은 의로운 나무로 종종 인용이 되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아수르를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수르가 아름다운 나라로 우뚝 섰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나무는 힘과 아름다움과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수기 24장 6절에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처럼 백향목은 특별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화려했었고 장엄했었고 완벽해 보였기에 에스겔도 이 칭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 잣나무, 단풍나무, 기타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지만 레바논의 백향목만 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아수르의 위엄이 대단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였던 이 아수르였지만 아수르의 영광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아수르의 불행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1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라면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겸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는 위치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제 법을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러한 자리로 점점 올라갈수록 마음도 동일하게 점점 교만해져 갔을 것입니다. 교만은 선을 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모든 선한 기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악이라고 하신 것이죠. 11절 후반절에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지혜로 세상을 이끌었으나 교만함으로 망했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선한 왕의 반열에 올랐던 히스기야의 교만도 하나님은 징벌하셨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무리 선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교만하면 징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한 법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욥기 15장 25절에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전능자를 향해 싸워보겠다는 생각은 제국주의를 통해 힘을 가졌던 제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그러했다는 것을 에스겔은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어떻게 됩니까? 11절 전반절에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여기서 능한 자의 손이란 바벨론을 말하겠죠. 제국을 지배했던 제왕들은 남의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자신들의 손에 있는 모든 것과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12절 전반절에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아수르를 아름다운 백향목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가지들을 찍어버리면 볼품없는 화목에 불과합니다. 옛 영화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동안 아수르의 강력한 힘에 지배를 당했던 자들이 아수르가 힘을 잃게 되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4절에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닿지 못하게 하며 높아서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아수르의 교만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한때 아수르나 애굽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감기가 걸렸던 나라들인데 이제는 이렇게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아수르가 자랑했던 모든 것, 애굽이 자랑했던 모든 것, 인생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슬픈 노래의 주제가가 되고 맙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기 전까지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 그곳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옛 제국주의의 영광을 바로 그 에덴과 비교하십니다. 16절 후반절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18절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도 그러했고 아수르도 그랬다고 말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나라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망하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정해진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겸손은 이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백향목 같은 아름다움을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백향목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